어떤 인생이라도 우리의 핸디캡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에 발목을 잡히면 늘상 그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없겠지만, 그 핸디캡을 잘 넘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요, 어린 시절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억울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을 넘어서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력서를 쭉 받아서 그 목사님들을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추려요. 몇 사람 남으면 또 설교도 시켜보고 해서 이제 한 분을 뽑는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하는 걸 풍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력서를 냈을 때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한 거를 보고서로 만들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로 이력서를 낸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 누가 냈냐면 노아가 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낸 거예요. 노아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120년 선교 경험 중 이 사람은 단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음. 고로 우리 교회의 불합격자인 두 번째, 모세. 말을 더듬고 먼저 교인들에 의하면 성질이 더럽다는, 화를 잘 낸다는 그런 증언이 있음. 아브라함,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애굽으로 톡긴 경험이 있음. 그리고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위기를 벗어난 경력이 있음. 다윗, 용납할 수 없는 도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재능이 많아 우리 교회의 음악 목사 정도로 고려가 가능함. 베드로, 3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한 사람임. 바울, 설교를 무지하게 길게 하고 외모가 아주 형편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잘 맞지를 않음. 예수, 상처를 자주 줌. 특별히 성경학자들에 대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함으로써 논쟁적이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이분들은 담임 목사의 자격이 안 됨. 가룟 유다, 아주 논리적이며 매우 유능하고 계산이 빠르고 협조적이며 경제를 잘 알고 옷차림이 세련되었음.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사료가 됨. 웃기는 거죠. 아무리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약점을 들고 파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덮고 장점을 바라보면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핸디캡을 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943년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길을 걷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핸들을 떼내고 안장을 떼내서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올려서 이제 조각품을 만들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황소머리. 그리고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작품이 영국 경매시장에
경매가 붙여집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버려진 자전거에서 떼어낸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피카소가 조각을 만들었고, 그래서 경매시장에 딱 50년 후에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93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습니다. 다시 해볼 테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죠. 무지하게 놀래보세요. 그 버려진 고물덩어리가 위대한 창작자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큰 사람을 통해 293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멋진 명품 인생이 우리는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쩐지 명품 같으시더라고요. 어쩐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부탁받을 때는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잘 할 줄 몰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에레미야를 부를 때 모세의 고백, 에레미야의 고백이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과 에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이니다. 에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에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핸디캡을 말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안 되는 자신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로 부름받아야 할 사람이 나는 아이라 정말 아동틱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 말할 줄 모르는구나, 너는 입이 뻣뻣하구나, 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넌 안 되겠다 하고 두 사람을 배제했다면 위대한 인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세요. 그들을 붙잡으세요. 그들을 쓰세요. 그게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들의 미래였고 아름다운 결과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모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가시 같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 같은 것이 나를 옥죄고 있는데 이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해요. 내 은혜가 그냥 좋게, 그것도 네가 넘어야 되고 그 문제를 넘으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갑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 능력도 참 많이 행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네 병은 못 고치냐? 근데 내 문제는 해결 못하니? 다른 것들은 다 잘하면서 왜 너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비난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주눅드는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그 사명의 위대성을 발휘하며 큰 자로 쓰임받더라고요. 흑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하지만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지워내고 내가 핸디캡을 넘는 큰 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핸디캡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거만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특성은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이 화해지면 어려웠던 시절을 빨리빨리 잊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 같은 게 하나 늘 찔러요. 그럴 때마다 돌이키면 겸손해지고, 돌이키면 겸손해지고, 돌이키면 겸손해지고. 전 아멘 할 때까지 겸손해지길 바래요. 나만 장군을 여러분 아세요? 승승장구했던 그야말로 대단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와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엄청난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고 이 조그만 나라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 맨발로. 그리고 대대적인 환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사람 하나 띡 보내더니 뭐라는 거 하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뺐다 하면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많아. 근데 나보러 그걸 씻고 오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되게 거만을 떨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의 신하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자,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사람 병 없었으면요 성질 부리고 갔을 사람이에요.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더한 일 하라고 그래도 당신은 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병 낫는 데잖아요. 무슨 거만을 떨어요, 무슨 교만을 떨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주변의 종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겸손하세요. 그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아주 겸손하게 다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깨끗해져요. 우리 인생의 핸디캡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진지하게 하고, 나를 성실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총 5명의 여인 중에 마리아 빼놓고 4명의 여인의 면모를 보세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름에도 올리기 싫은 여자들이에요. 다말, 유대인을 퍼뜨리겠다고 근천상간의 죄를 아버지 술 먹이고 범한 여자예요. 라합, 기생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인정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룻,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유대 전통 속에서 이방 여자가 룻이에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예요. 가치관의 혼돈을 가진 여자란 말이에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족보 속에, 아마 여러분의 족보 속에 이런 조상이 있다면 빼내고 싶을 거예요. 그건 딱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족보가 버젓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실의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 말도 안 되는 환경, 약점 투성이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바꾸시고 고치셔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큰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늘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지구상에 살면서 잘난 사람이 많아요? 못난 사람이 많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잘난 사람이 많을까요? 못난 사람이 많을까요? 못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못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이 지구에 100만장자가 700만 명이래요,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4천만이 넘어요. 전 인구를 따졌을 때 정말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 잘났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저보다 조금 못나줘서 감사합니다 인사말. 오늘 우리 필리핀 선교사 최상고 선교사님이 여기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저분은 한 번도 잘난 척을 안 해요. 늘 부족하다고 그래요. 늘 미안하다. 한번 일어나 봐요, 선교사님. 머리도 별 몇 개 없어서. 자, 우리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냥, 저분이 연상이 60이 훨씬 넘었어요. 각듯이 예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잘난 사람 많고 또 똑똑한 사람 많은 것 같아도 다 대부분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다 우리 같은 사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야이야이야 그러고 사는 거라고. 야이야. 여러분 몰약을 알아요? 몰약은 향료 중에 가장 향수 중에 좋은 향을 내는 약이 몰약이에요. 그런데 이 몰약의 주성분은 가시나무 껍질인 무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요. 무르. 그 가시나무 껍질 액을 추출하면 무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무르라는 걸 추출하면 그게 가장 고약한 맛을 낸대요. 그것을 정제해서 만드는 게 몰약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다 주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죠. 슈퍼에 나이가 꽤 들은 아주머니가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종업원이 그렇게 밝게, 아유 어쩜 이렇게 젊으세요, 어쩜 이렇게 고와 보이세요,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계속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냐고, 고맙다고. 당신이 볼 때 내가 몇 살로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20대 후반 같아요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정말 그러냐고, 고맙다고. 근데 고마울 건 없어요. 우리 슈퍼마켓은요 모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30% 할인이거든요. 30%를 깎아준 거야. 인간들의 환영, 인간들의 박수에 열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으로, 그 약점 때문에 더 겸손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핸디캡은 뭐냐? 내가 이길 거예요. 내가 넘을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 눈치를 어지간히 봐요. 한 번은 저한테서 그러는 거예요. 뭐 광고를 하는데 사모님이 저 뒤에서 막 이러더래. 어떻게 화가 나는지, 사모님 제발 이러시지 말아요. 그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더래. 한바탕 소리 지르고 그날 저녁에 되게 터졌대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그 소리 하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 목사들이 강한 것 같아도요 진짜 약해. 저는요 워낙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눈치를 주고 눈총을 주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 제가 못 견뎌요. 어찌 안 믿는 눈치예요. 이 약점은요 넘어야 할 거예요. 그것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할 것이 바로 약점이에요. 나무 전문가가 나무를 쭉 찾아다니다가 큰 아름드린 나무를 보고
툭툭 발로 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배봤자 쓸모가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게, 이게 왜 아무짝에 쓸모가 없나? 이거는 나무가 튼튼해서 소도 메어놔도 되고, 새들이 와서 깃도 들 수 있고, 나무가 커서 그늘도 넓고, 등이 가려운 소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등도 긁을 수 있는데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나? 이것도 정말 쓸모가 있는 나물세. 그렇게 보면 다 쓸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바꿔야 될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울이 3번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말하면 너 그거 네가 넘어야 할 거야. 네가 끌고 가야 할 거야. 네가 정말 어려워도 그냥 붙잡고 넘고 가야 돼. 원래는요, 결함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대요. 내가 핸디캡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자포자기 했다면, 혈루증 여인이 주저앉아 포기했다면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어나고, 가장 소리 지르고, 가장 도전하고, 전 여러분의 약점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목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팍팍 넘어갑니다. 자, 제가 긴 거 할 테니까 여러분은 팍 이것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사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이 팍이 세야 됩니다. 선책에 넘다간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질병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자, 넘어야 될 것이 약점이에요. 그것에 발목을 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두 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굴이고 하나는 터널이에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해져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동굴은 깜깜합니다. 그런데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가다 보면 환한 세계가 벌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찬란하게 빛날 환한 밝음의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골프를 치는 분들은 아시지만요, 골프공은 울퉁불퉁합니다. 마치 곰보처럼 공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처음에 골프공을 만들었을 때 탁구공처럼 매끄럽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쳐보니까 아무리 세게 쳐도 150m를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곰보 자국을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넣어 보니까 이게 치는 대로 나가더랍니다. 왜? 그 곰보 자국이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오점들이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지만 그 약점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미래적으로 만들고 크게 만들 수 있는 강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넘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길을 여실 겁니다. 약점은 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확성기를 대서 나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족하기에, 그 부족을 느끼기에, 나는 연약하기에, 나는 아주 연약을 느끼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가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강하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하니까 강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심장에 치명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 계단을 뛰어 오르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을 향하여 못 견딥니다. 못 견뎌. 또 그런 걸 또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 집중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존재. 내가 부족하기에, 나의 부족을 느끼기에, 나는 약하기에, 나는 연약을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부족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한 부족에 한 손님이 와서 음식을 쫙 차려놓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중에 여기서 지금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으로 달려가는 아이는 저거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쫙 세웠어요. 그리고 준비 땅 하는 순간 애들이 그냥 막 달릴 줄 알았더니 안 달리고 손을 딱 잡더니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서 그 음식을 먹어요. 감동을 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그때 이 아이들이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분투,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분투. 이 우분투란 말은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기쁘겠습니까? 이 말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 얘기예요.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기쁘고 그건 의미가 없다. 함께 할 때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약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내 하나님이 다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보다 환경이 너무 좋고 무지하게 부자고 뭐 고대강시 같은 집을 짓고 손만 대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인사를 찾아오고 우러러보고 엄청나게 부자였으면 여러분 예수 되게 잘 믿었겠죠. 그냥 손만 대면 사업의 문이 확 열리고 11조가 막 억 단위로 넘어가면 예수 엄청 잘 믿겠죠. 오죽 답답했으면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나마 이렇게 좀 생활이 어렵고 그나마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이건희 회장님 수준이었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았을 거야 아마. 근데 재정은 많았겠지. 아마 헌신도 없고 주방 봉사도 없을 거고 다 사람들 불러다가 아르바이트로 써서 밥도 해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는 거 감사합시다. 내가 이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래서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만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이태원에 가가지고 물건을 쇼핑합니다. 그리고 물건 하나를 다 흥정을 해요. 많이 안 깎아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나 여기 일산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산까지 가는 교통비 정도는 빼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이태원에 있는 가게 주인이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우리는 미국에서 많이 와요. 미국에서. 맞잖아요. 이태원은 다 미국에서 오잖아.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잘나서 사는 거였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가나고, 이렇게 연약하고. 목회 병법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면 주변에 영 현찮은 사람만 목사님 곁에 있대요. 근데 목사가 좀 멍청하고 어리숙하면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붙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엄청 멍청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덜 똑똑해서 이러는 게 아니요. 나는 똑똑하면 멍청한 사람이 붙는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멍청하려고 그러고 어리숙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지세요. 어찌 아멘을 안 해요. 부족하기에 강하신 주님을 붙잡고, 연약하기에 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이 없는 게 내게 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나는 받을 수 있으며, 난 남이 모르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다.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을 나만 갖게 하신 하나님, 약점투성이고 세상엔 가장 볼품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지 못한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고 살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두 손 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한 번만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두 손을 가슴에. 어떤 때는 나만 이런 약점인 것 같아요. 나만 병든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런 핸디캡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져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핸디캡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울이 자족할 줄 알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끝없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위대한 전성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점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며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남들이 갖지 못한 더 위대한 것을 가지며 승리의 길을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